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다룰 이야기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아주 작은 책인데 바울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오늘 마치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하나씩 좀 가져가시면 오늘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도 있는데 저희가 사순절에 맞추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사순절 40일 동안 이 바울이 다녔던 40개 장소를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교재 아니고 묵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시면 이 바울의 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만들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바울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제 바울의 길,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하고 한번 다루는 그 바울의 길 번외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함께 사역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또 선포하고 다녔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바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일 집사님 혹시 저한테 울부셨나요? 주일 이후에 제가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좀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반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도 해도 강의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목이 좀 썩 좋지 않아서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을 길바닥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절에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제 가말리엘의 밑에서 휘하에서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계속하던 사람이었고 또 나름대로 바리새인으로서 활동을 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젊은 나이에 활동을 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사건이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일어났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되는 십자가 사건이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을 거라고 보고 바울도 아마 그 사건을 목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성경만을 가지고 자료를 놓고 볼 때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너무 이렇게 닫아놓고 바울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물론 역사 실증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추정조차도 안 하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멀리서라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져봅니다. 아마 그 어중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했던 그 어중간에서는 참 신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보통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졌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생각, 저들은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냥 거기서 온 누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그 경험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경험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바울이 보았던 그 빛이죠.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그 빛 때문에 너무 빛이 강렬해서 이렇게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 또 쓰러졌고 눈이 멀게 됐고 했던 그 사건, 그 빛을 보았던 그 사건이 아마 그 바울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보았던 이 사건이 사실은 이후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사한 경험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도 그때가 언제예요? 87년. 네, 아주 그 고대 시절에 그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제 이렇게 저랑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빛을 보았다. 빛을 보았다.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 혹시 네? 전 안 봤어요. 빛을 안 보셨어요? 전사님은? 네. 이름이 바울인데 네. 우리 신바울 전사님이세요. 네. 바울과 동일 인물, 동일 이름.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입학할 때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빛을 봤다. 그때 이렇게 신앙간증문 같은 비슷한 거 써서 제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저 가르쳤던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는 정말 한 절반 이상은 빛을 봤대. 절반 이상은 빛을 봤다는 거예요. 뭐 새벽길을 가다가 밤에 인생의 컴컴한 터널길을 지나다가 다 빛을 봤다는 얘기들로 등장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빛을 봤다는 경험의 최초에 누가 이제 처음 그 빛을 봤다는 얘기를 누가 처음 했냐라고 이렇게 보면 아마도 회심을 위한 어떤 계시받고자 하는 빛 말고 좀 회심을 위한 빛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아마 최초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을 본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바울 이후에 한 340년쯤 지난 후에 어거스틴이 이 빛을 봅니다. 그 밀란 이 사람이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르타고의 유명한 수사학 교사였죠.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로마까지 갔고 로마에서 이제 지내다가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 친구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친구가 사는 그 집에 가서 좀 묵던 중에 거기 정원에서 인생의 번민을 이렇게 깊이 하던 중에 그 옆집에서 한 아이가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러분 저 거기 적어놨는데 집어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라고 하는 아이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옆에 있던 성경책을 집어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탁 펼쳐서 읽던 중에 펼쳐서 읽었다기보다 어딘가를 좀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아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13장을 읽던 중에 거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13절과 14절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돌연 밝은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을 느꼈고 그 빛은 그의 가슴을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던 의심과 근심, 불안함,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빛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빛이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번개는 나오죠.
루터의 어떤 그 회심에 준할 만한 그런 상황에 번개가 이렇게 등장하긴 합니다. 이렇게 번개가 치던 와중에 그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이제 뭐 그 성 안나요, 나를 좀 구해 주소서. 그 원래 그 탄광들의 그 수호성인이 안나인데 그 안나를 향해서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뭐 이렇게 외치고 이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가 이제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던 중에 시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될 수 있느냐,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이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깊은 문제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바울도 고민했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시편 31편을 공부하던 중에 그 1절 말씀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톨릭이 추구해 왔던 공덕을 통한 구원, 뭐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빌라도 재판정의 그 계단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뚝 떼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수사들이 뭐 수도하는 사람들이 혹은 뭐 일반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고 말이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그런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자기를 정죄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막 퍼뜩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의 말씀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루터 나름대로의 그 빛을 경험하는, 계몽의 빛을 경험하는, 제 표현이지만 계몽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경험이 또 18세기 요한 웨슬레에게도 있었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 잘 아시죠? 네, 항상 이 웨슬리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을 떨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랑 그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웨슬리 형제랑 같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북아메리카로 가던 중에 왔다 갔다 하는 배 안에서 마치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수종을 들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배 안에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이제 풍랑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이 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요나의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또 바울이 로마로 가던 그 배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막 풍랑 속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막 비명을 지르고 외치는 중에 한켠에서 이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아무 군소리 안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던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가 크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정말 침착할 수 있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기쁨의 환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별로 내키진 않았다고 해요. 본인은. 근데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 모라비아 교도들의 그 정기 모임, 그 수요 모임 거기에 가서 이제 로마서를 함께 읽던 중에 바로 이 이야기죠. 보통 루터도 깨달았고 또 이 어거스틴도 이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이 로마서의 이야기도 하박국의 이야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크게 감동을 얻었고 그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아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던 모양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1987년에 저와 같이 서울신학대학교를 입학한 많은 지금 목사님이 되신 많은 분들도 이와 비슷한 저는 감히 그런 경험했다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마음에 촛불 같은 게 하나 켜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강렬한 빛이 저를 비췄다 이렇다기보다 촛불 같은 게 하나 켜졌고 그게 점점 그 빛이 점점 커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어거스틴 이후에 또 루터 이후에 웨슬리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과 영혼을 비추어서 삶을 이렇게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지만 계몽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의 빛 혹은 구원의 빛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빛, 그 빛을 보는 그 경험을 바울이 아마 최초로 했고 그 경험이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고 어떤 샘플이 모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확신해 왔던 그 유대교와 토라의 율법을 넘어서는 경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어떤 새로운 국면을 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여러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이전에 사도행전의 뭐 솔로몬 행각이나 또 여러 곳에서 또 사마리아 같은 곳에서 빌립이 또 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너희들이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있긴 했죠. 분명히 있긴 했는데 그것을 정말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발전시켜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말하는 방식,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좋은 어떤 포뮬라, 그 공식을 영적인 어떤 신앙의 공식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가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결국 평생에 걸쳐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그 열정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고를 넘치도록 하던 중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 고난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어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다 늘 이렇게 고백하듯이 나는 예수의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도된 예수의 사람된 바울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 이 여행을 함께 저랑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혹시 이런 빛이 있었는지 빛이라고 해봐야 그냥 뜨뜻미지근한 온열기의 빛만 요즘 맞고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혹은 나는 그렇게 내게 강렬하게 비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일평생에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 다른 것보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거 나를 그렇게 칭해주는 것이 나는 가장 기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그 안디옥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역시 나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게 원래 이름은 유대식 표현으로 사울이죠. 사울. 뭐 제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에 의하면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뭐 이런 가르침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왜 사울일까요?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를 아마 많이 좋아했을 것 같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 11장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지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을 법하죠. 대부분 귀환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이거나 아니면 베냐민 지파였을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 중에 구별이 될 만한 한 족속이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였던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올 곳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베냐민 지파들만의 거주지를 예루살렘 근처에 또 형성하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 시대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아주 잘 반영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납달리 지파 출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좀 모호한 표현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흩어진 채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게 역사적인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뭐 납달리 지파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어떤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정통성을 갖는, 예수님 시대에 정통성을 갖는 그런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길리기아의 다소,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그러면 터키의 그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옛날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 그 영역 안에 있죠. 그 길리기아의 다소에 가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한 문제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채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성경 공부잖아요. 우리 뭐 지금 역사적인 실증을 뭐 하는 고고학 탐험 뭐 이런 시간 아니니까 추측을 좀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원전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점령했다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가서 이제 나 폼페이우스야 했더니 예루살렘 전체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근데 폼페이우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점령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관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던 일단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마 제국 내 곳곳에 팔렸겠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돈을 아마 많이 벌었겠죠. 그걸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로마의 내전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자유민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구레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뭐 이런 곳에 가서 주로 정착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던 중에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던 회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뭐였냐면 자유민의 회당이라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 사람들과 논쟁을 해요, 이 스데반이. 근데 이 누가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자유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들이 구브로나 길리기아나 뭐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길리기아가 여러분 다소가 있는 도시, 다소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바울의 출생지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러니까 속주 이름이 길리기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아마 한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양반이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갔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에서 아마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뭘 했냐면 여러분 길리기아에 아주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길리기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이에요. 천. 요즘으로 치면 제가 보기엔 저도 입고 있는 이 진이 뭐죠? 데님이죠. 데님이라는 천 이름이잖아요. 이게 원래 그 서부 개척 시기에 천막 재료였대잖아요. 이 청바지 여러분도 요즘 다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 청바지가 데님이라는 천 이름인데 그게 천막 재료였대잖아요. 천막 재료 잘 뜯어지지 않고 해서 나중에 이게 워낙에 옷감이 이게 천이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바지로 만들어 입은 게 서부 총잡이들이 좀 많이 입고 뭐 그런 게 이제 청바지의 유래가 된 건데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는 그 누구죠? 그 스트로스? 리바이스 그쪽에서 이걸 아주 크게 히트시켜서 청바지가 나온 거잖아요. 왜 저만 아는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데님처럼 이 길리기움이 굉장히 질 좋고 잘 뜯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천이어서 이걸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냐면 야외용 천막을 만드는 데 많이 썼어요. 야외용 천막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의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군대가 이 야외용 천막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전투하다가 이제 야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 차리고 로마군들은 그 센츄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정사각형의 군단 진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막들을 다 세우는 거죠. 천막을 100인대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면 한 6-7천 명 정도 되는 군단 병력이니까 천막 개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리기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리기움을 누가 팔았냐면 이 바울의 집안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천만 판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이 바울의 집안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거죠. 로마 군대에게 이 천막을 납품했으면, 그래서 로마 군대가 시리아나 뭐 저쪽에서 파르티아나 혹은 뭐 아르메니아나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 이 천막을 늘 가지고 나가서 잘 사용하고, 이 바울 집안 어른들한테 당신네 천막 쓰니까 정말 좋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바울 집안이 자꾸 이제 격상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마 시민이 되지 않았을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 시민권이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대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 약간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본토 출신 로마 시민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주 출신 로마 시민이냐 라고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로마 속주 출신의 시민이지만 로마의 관공서에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자기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그 기록의 사본을 들고 다녔습니다. 항상. 옛날 조선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호패 같은 거 들고 다닌 것처럼 이렇게 사본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로마 시민임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항상 한 게 뭐겠어요? 이렇게 행랑에서 이렇게 뺀 거죠. 그래서 나 로마 시민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천부장이 얘기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너는 뭐야?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이 집안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아마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더불어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소에다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안한테. 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네 천 재료 좀 보내봐. 나 바울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천막재료를 보냈겠죠. 그래서 그걸로 천막재료를 만들어서 또 고린도가 상업이 크게 흥행했으니까 납품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렇게 먹고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래서 아주 정통한 유대인 집안 출신인데, 그런 와중에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로 치면 해외에서 살면서 요즘으로 치면 아마 뭐 미국 시민권쯤 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다소는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 그 페르가문이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그 도시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뭐 우상숭배가 굉장히 유명하긴 했지만, 이 도시가 또 유명했던 게 뭐가 유명했냐면 도서관이 있었던 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요즘이야 구청 단위로 도서관들이 다 있죠. 어디 가나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도서관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통치자들이 이 도서관에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책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두루마기는 입는 거죠. 두루마리로 돼 있는 이 책들을 모아서 도서관을 차린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다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 그 아테노도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스승이었던 이 아테노도루스를 다소의 총독으로 파견해요. 이 사람이 다소에 와서 스스로가 철학자였으니까 이 다소라는 도시의 학문을 굉장히 발전시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도 발전시켜요. 그래서 다소는 원래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문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도시 출신인 거죠, 지금. 그런 도시 출신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도 굉장히 아마 능통하게 했고, 아마도 뭐 라틴어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헬라어는 말하자면 교양 언어였고, 그 다음에 라틴어, 로마의 언어는 행정 언어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마 그런 언어들에 굉장히 능통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으니까 집안에서는 또 부모들과 더불어서 아마 이 히브리어를 아마 능통하게 잘 했을 거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는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을 이렇게 나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 연설에 이미 이 사람의 이 연설과 설교에 헬라의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의 표현을 갖다가 쓴 거죠.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식자층이 아니었으면 쓰기 어려운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이렇게 연설할 때 이용해서 사용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다소 출신의 이런 배경들이 아마 그로 하여금 아주 탄탄하게 어떤 헬라의 철학, 문화 이런 것들도 접하게 했고, 동시에 또 자기의 출신으로서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훈련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좀 나이가 들어서 아마 이제 성인식을 하는 즈음에서 아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가냐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바리새의 두 개 학파가 있었죠.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인데, 바울은 아마 힐렐 학파 쪽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렐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사두개인하고는 한 밥상에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정치 맥락에서 보자면,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계층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끝나고 헤롯의 왕조가 등장하면서 사두개인들이 하스모니아 왕조 계열까지 유지하고 있던 아주 전통, 그러니까 그 포로기 이후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유다의 귀족 계층들을 다 몰아내고,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신진사대부처럼, 조선을 개국했던 신진사대부처럼 헤롯과 잘 이렇게 동조해서 그 새로운 나라의 어떤 중심 역할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카비 운동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 마카비 집안을 지원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지원했냐면 이 마카비가 결국은 성경의, 그다음에 유대교의 전통을 다시, 정통성을 다시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으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너무 잘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을 이 마카비 집안이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마카비 집안을 열심히 돕는데, 나중에 그 마카비 집안이 왕이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열고 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원리주의를 추구하니까, 너무 원칙을 추구하고 원리를 추구하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을 더 많이 쓰고 하게 돼요. 그리고 막 바리새파 사람들을 막 다 처형하고, 어느 날은 막 아리스토블루스인가 그 왕 시절에는 막 바리새파 사람들 수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시키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중앙 권력에 대해서, 중앙 권력,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앙 권력에 대해서 항상 좀 이렇게 바라는 바는 있지만 중앙 권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중앙 핵심 권력, 돈과 정치를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 근거지로 활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약간 척을 진 상태에서 뭐에 더 열심히 했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일을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일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원리 원칙에 충실하고 토라에 아주 충실하고 율법을 여러분 준수한다는 표현이죠. 준수하는 일에 정말 열심인 이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정말 충실한 바리새인이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나만큼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보다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문을 더 많이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집안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랑 관련이 아마 좀 있었을 거라고 봤을 때, 바울도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좀 갖고 있었고,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넘어가면서 스데반을 고발하잖아요. 스데반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냐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 이게 다 뭐야? 이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성전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막 하니까, 이제 이 자유민의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시에 이제 최고 권력기관 중에 하나였던 산헤드린에다가 고발하죠.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 8장의 이야기가 전체가 결국은 7장의 이야기가 전체가 스데반이 이제 자기를 이제 항변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항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스토닝이라고 하는 벌이죠. 처벌이죠.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스데반에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겉옷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스스로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만큼이나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막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벌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지역 주변, 그러니까 유대 지역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서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체포해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요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이런 행위가 사실은 로마의 통치체제 하에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 행위가 이게 썩 이렇게 그 로마의 사회체제, 국가체제에서 볼 때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미 그 카이사르 시절에 카이사르가 유다의 대제사장이 유다 땅이 아닌 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종교적으로 어떤 위법을 행했을 때 그들을 체포해서 유대 땅으로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냐면 카이사르가 해요. 카이사르가.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황제를 준하는 그 로마 최고의 권력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법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카이사르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다 땅이 아닌 곳에 가서 사람을 잡아다가 유대로 다시 끌고 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공문을 써주면 로마 사람들 그거 다 인정할 거다. 다메섹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메섹은 시리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문을 받아내요, 바울이. 바울이 사실은 이것조차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조차도 알고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권력도 커지니까 인정하고 바리새인이지만 바울을 이렇게 채용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바울은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거죠. 그 시리아로 넘어가는 그 골란고원 길 아마 어딘가였을 것 같아요. 그 골란고원 길을 넘어가던 어딘가에서 아마 바울이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변화된 삶의 지침도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내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바울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바울이 또 이제 제자들이나 혹은 그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의 여러 성도들한테서 질문을 받아요. 항상 바울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우리의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의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에게서 받은 바 직분이 내 사도의 사명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사도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에게서 사명을 받았다는 이 경험은요, 바울 인생 통틀어서 다메섹 도상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자기 지위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이후에는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줘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누가 뭐래도 사도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안수하니까 눈에 이제 이렇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바울의 이 빛에 대한 경험을 계몽의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상당히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로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18세기, 7, 8세기 그 서구 사회의 계몽주의자들을 떠올릴 것처럼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계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경험을 이때 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했냐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라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라는 표현은 구원자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이 구원자는요, 바울이 그가 토라를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인으로서 당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갈망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구원자입니다. 가장 갈망했던 존재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네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네가 지금 그 구원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요,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제3자 얘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하고 누구보다 토라에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 성경의 말씀에 충실했던 바울의 입장인데, 그래서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킬 메시아 구원자를 갈망했던 사람 바울인데, 그가 그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된 거죠.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가장 갈망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육신이 바라는 바대로의 행동만 했던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가장 갈망하던 바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야, 네가 말이야, 내가 누구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구원자야. 근데 이거 너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은 진짜 머리가 확 열리고 우리 표현으로 가슴이 확 열리고 말이죠. 인생이 확 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경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원하지 않던 것은 했던 그 모습.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던 바울, 그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 자신이 내면 한복판에서 중심으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을 하는 바울. 그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했고 하기로 했던 그것을 하는 바울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경험들 있으세요? 어느 날 문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안 하고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걸 하고 앉아 있어.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건 하고 앉아 있어. 내가 정말로 원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 안 하고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어. 여러분 박하사탕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 주인공이 설경구가 외치잖아요. 기차 막 달려오는데 나 돌아갈래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회심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야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이제부터 해.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정말 심각한 180도 바뀌는 인생의 전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결국은 그가 이제까지 두 눈 부릅뜨고 늘 지켜보며 살았던 율법에 대해서는 토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새로운 눈을 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던 길에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셨던 역사처럼 그렇게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빌립보서 3장 12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저는 정말 다른 어떤 신학적인 무슨 컨버전에 대한 회심에 대한 신학적 접근 무슨 심리학적 접근 다 관두고요. 그냥 저는 이 한마디로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자신이 가장 원하던 것은 안 하고 자신이 가장 원하지 않던 것을 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정말 원하던 것을 하는 바울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말 진중하게 깨닫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중한 깨달음을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얻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해야 했던 것, 내가 정말 하기를 원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기를 원했던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전환, 그 전환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갈 길이 멀어요. 어저께 제가 그 카톡방에 보니까 저희 수요 성경 공부방 카톡방에 보니까 이상철 목사님이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었던데 제가 답을 달지는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그걸 쳐다보고 생각했냐면 다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3번.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을 했죠. 그래서 그 4번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을 회심한 이후에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단계, 전도여행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포함해서 저는 바울의 인생 단계를 한 5단계쯤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인생 단계는 그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하자마자 아나니아하고 좀 며칠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 이렇게 지내면서 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 강건하게 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바울의 회심 이전에 이미 바울에게는 충분한 갈등이 고조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후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특이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라비아가 여러분 어디냐면 사해의 남동쪽 지역이다. 지금의 요르단 땅 지역인데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죠.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그래서부터 보스라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뭐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나바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 광야 지역으로 나가요. 왜 광야였겠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결국은 사역의 준비를 광야에서 했고요. 엘리야도 인생 2회전 혹은 1회전, 2회전의 모두에서 그의 사역의 준비를, 예를 들면 갈멜산 사역의 준비를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리치네가에서 했고요. 인생 2회전의 준비를 또 호렙산, 광야, 호렙산에서 했죠. 또 여러분 뭐 인생 이런 준비한, 광야에서 인생 준비한 사람 많죠. 다윗도 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준비를 어디에서 하세요?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시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서의 땅의 동남쪽,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광야행전을 또 가는데, 광야행전 여러분들하고 이제 광야길을 걸을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려거든 이스라엘 성서의 땅의 동남쪽으로 가시라고. 서북쪽으로 가시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동남쪽으로 가시면 먹을 것은 좀 없고 좀 궁핍하고 힘들고 춥고 또 메마르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발현하고 싶으시면 성서의 땅의 동남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바울도 지금 그 동남쪽으로 가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서 여러 학자, 특히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요, 이 바울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바테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많이 전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바테아의 왕 그 아레타스 3세가 있어, 아레타스 2세인가?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아레타스한테 미움까지 받았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에 왔을 때 아레타스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납니다.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다메섹, 아마 이 사람이 그래서 나바테아 그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을 때 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죠. 열심히 복음을 거기서 또 열심히 전하면서 그 와중에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자기가 앞으로 사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자기가 사도로서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아마도 이 시간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죠.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에 의하면 내가 다른 누구를 만나지는 못했고, 왜 못 만났을까요? 원래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회심해서 왔다고 하는데 예수의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안 만나줬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만났냐면 바나바가 만나죠. 바나바가 만나서 그를 게바에게 베드로한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하고도 이렇게 만나게 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왜 만났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들을 만났겠습니까? 한 20일 정도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었겠죠.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F.F. 브루스의 표현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어록집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된 어록집을 갖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때고, 아마 그 시간에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길리기아의 다소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 다소에 가서 이게 바울이 칩거했을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아마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었던 한 10년 이상 가까이 되는 세월이거든요. 이 세월이. 이 시간 동안 혼자서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한테 많이 아마 핍박을 당했을 거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말이죠. 고난을 많이 당했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추측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메인 스트림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좀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에 생깁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러 갔다가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다소로 가서 바울을 불러오죠. 바울이 생각이 난 거죠. 한 10년쯤이면 사람이 잊혀질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캐나다에서 한 7년쯤 살았는데 7년쯤 살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정말 많이 잊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분 압니다. 7년만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더니 저를 아는 사람, 저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고 제가 활동했던 무대들은 다 없어졌고 그런 경험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제 그런 경험했겠죠.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마 바울이 차지할 위치가 거의 없었을 테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자고 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열심히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울의 노력의 결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덕분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번 예루살렘에 갔다 와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듣고서 말하자면 이제 검사하러 혹시 유대인들 여기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결법을 범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사하러 왔을 때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 이거 좌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서 돌아와서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고 나서야 바울이 사도행전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 이 1차 전도 여행은요 대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섬에 갔다가 아탈리아로 넘어가서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움, 루스드라, 그다음에 어디예요? 더베 뭐 이렇게 다니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서 아탈리아로 와서 지금 이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아마도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아마도 그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도 사역을 헬라의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곳으로 가서 어떻게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정한 어떤 방향과 지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주밀하게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가 그걸 열심히 잘 기록하죠.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그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잘 안 듣게 되는데 누가 열심히 듣냐면 회당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열심히 이제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God fearer,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중에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그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그 회당 주변에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일신교잖아요, 유대교가. 당시에 헬라나 로마 지역은 다신교고, 그런 와중에 일신교적인 가르침을 열심히 아마 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바짝바짝 잘 듣는 것을 바울이, 바나바가 잘 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적인 어떤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 같은 여자가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아마 디모데 집안도 아마 이런 부류의, 엄마는 유대인이었겠지만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드로비모니, 무슨 뭐 디도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이 약간 좀 미개한, 갈라디아 종족 중에 좀 미개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마도 뭐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자기들한테 강림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루스드라의 전설이었어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자기들을 찾아올 거다라는 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을 잘하는 걸 보고, 바나바가 말을 잘하는 걸 보고, 바나바는 아마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아마 헤르메스 신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걸 깨우치는 그런 일들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소위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잘 알게 되는 대표적으로 디모데 집안 같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전도가 되고, 디모데가 바울을 열심히 따르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일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죠? 이방인들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 식탁에 교제도 하고 막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또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데 확인하러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바나바가 이방인들 성도들을 제쳐두고 도망가고 멀리합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불같이 화를 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게바를 꾸짖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이 초대교회 분위기로 보면 베드로를 감히 꾸짖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를 건드릴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 맨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어떤 목자로서의 계명도 사명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베드로를 바울이 꾸짖죠. 그리고 나서 바로 디도를 데리고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나요? 여기 보면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이렇게 15장 19절부터 보시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는 좀 지켜라.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거 요즘 다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네. 다 순댓국도 먹고. 그죠? 네. 순댓국 안 드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분 순댓국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선지국이랑 순댓국 안 드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 선배 형님인데, 형, 피가 잔뜩 들어간 스테이크는 먹잖아. 그랬더니 그건 맛있잖아. 근데 왜 순대는 안 먹어? 순대는 안 먹어 그랬더니, 그건 진짜 대놓고 피로 만든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초대교회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편지를 가지고서 돌아와서
길리기아 일대, 다소나 수리아,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그 일대에 다니면서, 갈라디아 일대를 다니면서 이 편지 내용을 전하죠. 그래가지고 이걸 지침으로 좀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교회 회의를 무사히 잘 마치겠다. 저는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막내다 라는 표현을 고린도서에서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제자들과의 첫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잘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같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는 아니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해서 교회가 깨지거나 혹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한테서 해코지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좀 안 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늘 바울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뭐 특별히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야고보, 이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지를 갖고 올라갔으면 아마 제가 누가였으면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멱살 잡고 싸웠다고 이렇게 막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고요. 야고보는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바울은 올라가기만 했고 실제로 정리한 건 야고보가 다 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막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바울하고 제자들이 막 멱살 잡고 싸웠을 거야. 이런 상상을 충분하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바울이 올라가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위계, 그 다음에 법도 이런 것들을 잘 존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좀 겸손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죠 라고 해서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15장의 19절과 20절의 그런 말씀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저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침의 세월이었다. 부침의 세월이었다. 지금 화면에 제가 그림으로 얹어놓은 게 그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둔 건데요. 어서 오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둔 건데요.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정도까지, 그가 원래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갈라디아까지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이쪽 지역까지 아마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시디 안디옥을 넘어서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로마 속주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방향을 틀어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속주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와 비두니아 중간에, 아시아 속주이긴 한데 이제 말하자면 속주 안에 지방 이름이 무시아라고 돼 있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로 가요. 거기로 가서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항구였던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 옛날에 트로이로 유명한, 여러분 저 아킬레스와 헥토르가 싸웠던 위치는 좀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바뀌었지만 이 도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이 방문한 드로아, 트로이는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었게요? 결국은 알렉산더가 새로 만든 도시예요. 여기에 와서 있죠. 그러니까 해변가에 이제 항구에 와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마 바울이 얘기했겠죠. 주님,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바닷물로 무슨 심청이처럼 뛰어들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아시아도 가지 마라, 비두니아도 가지 마라. 그리고서 저한테 여기 드로아까지 오시게 하셨으면 저한테 뭘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본 환상이 뭡니까? 그 건너편에, 그 에게의 건너편에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라, 우리를 와서 좀 도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바로 출발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네아폴리 그러니까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배를 대고 거기서 첫 상륙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카발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스에. 거기 가보시면 바울이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디딘 곳이라고 하는 표식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해변가가 너무 좋아요. 거기 여러분 저녁에 바울은 잊으시고 거기 카발라에 가시거든 바울은 잊으시고 거기 해변가에 나가셔서 저녁에 카푸치노를 한잔 하십시오. 2.5달러이더라고요. 되게 싸죠? 되게 싸요. 거기서 카푸치노를 한잔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거기 8월달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선선하고 꼭 가십시오, 목사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쳤다가 아테네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곳에서 바울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카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로마에서 폭동 수준의 어떤 소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서에 보면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 발음이 비슷하죠, 누구랑? 크레스투스, 그리스도 비슷하죠. 하여튼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다 동쪽에 있는 그 그리스 쪽의 도시들로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사람 취급한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세상을 소란케 하고 왕을, 그러니까 누구죠? 시저 카이사르를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자로 이렇게 모함합니다. 바울이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황망히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서를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표현이 항상 미안해하는 듯한 표현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를 채정돈하고 다듬지도 못한 채로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정리하지 못한 채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그리고 나서 아테네 가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아테네에 가서, 여러분 아테네에 가서는요, 여러분 아레오바고에서 정말 바울로서는 꽤 준비된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었던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흥미있게 듣다가 저거 별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하고 다 돌아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실망하죠. 여러분 신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데는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 교회 세우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어떤 해석은 없어요. 그만큼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제 생각에는 동경 한복판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여러분 도쿄에 가서 일본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뉴욕의 한복판, 맨하탄의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예수를 변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맥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쯤에 왔을 때 바울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건 이제 에베소에서 쓴 편지죠.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분기탱천한 사람인데, 열정 하나 끝내주는 사람이었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 당했죠. 또 아테네에서 당했죠. 또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사실은 바울이 모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린도의 총독이 그거 너희들 유대인들만의 문제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바울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 고린도에서까지 문제를 겪고 나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제 아주 이렇게 핍절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갱그레아에서 어찌 됐든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뭘 해요?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행위가 앞으로 할 일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머리를 밀었다 할 수도 있고 원래 대머리였는데 바울이 원래 대머리였는데 머리를 밀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껏 서원했던 것들을 실현했으니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삼손처럼 자르지 않았던 나시린처럼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이제 자르기 시작했다. 서원을 마쳤으니까. 뭘까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바가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쓴 표현이 아마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의 사역을 어찌됐든 잘 마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잘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쯤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서원을 하느라 머리를 좀 이렇게 새로 삭도로 이렇게 머리를 밀고 이제 준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를 들러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의 피크는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로 와서 바울이 하는 일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까지 바울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좀 피곤해하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 이게 진짜 이 세속 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갈수록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속 문화의 또 다른 중심지 중에 하나는 이제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마 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몇 가지 특징적인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뭐냐면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둥 축구장 우리 현대 축구장 2개쯤 합친 크기였고요. 높이도 스타디움 높이쯤 됐던 아주 큰 신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인도에서도 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서 뭘 했냐면 아데미 신상, 요만한 은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을 그 순례를 와가지고 그 신전 입구에서 이제 팔아요. 그럼 그걸 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전에다가 바쳐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신전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이 신전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대의 왕들이 이 신전한테 돈을 많이 꽂대요. 그만큼 대단한 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 하나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밥 먹고 산다.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주문서가 있어요. 주술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써있는 부적 같은 거죠. 수리수리 마수리 외우는 부적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한테 굉장한 수입원이었는데 바울이 이 도시에 와서 이전에 아볼로를 만났고 아볼로를 먼저 고린도로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사설 학원 같은 데인데 거기에 가서 매일 강론을 합니다. 매일 강론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믿고 따르는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종국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주문서들을 다 불태우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크게 긴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수비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상 팔아먹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 그가 선동해가지고 말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데모 일으키잖아요. 막 몇 시간 동안 위대하다 우리 아데미오 막 이렇게 외치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가 이제껏 선교했던 어떤 곳보다 굉장히 소득이 있는 결실을 아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한 차례 또 갇혔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한 번도 갇혔을 거다.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에베소의 사역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스크립트가 불태운 양이 뭐 5만 양쯤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불태우고도요. 그렇게 이 바울 시대의 불태우고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유럽의 골동품 상에 가면 에베소 스크립트, 이 에베소 주문서, 수리수리 마수리 써있는 부적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 유럽의 골동품 상에 가면 흔하게 널려 있대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바울 시대에 이게 한국 왕창 불태워진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의 뭐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개혁 수준까지 비슷하게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거기서도 또 막 선동이 일어나고 막 폭동 비슷하게 일어나고 하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그가 바랬던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카를 방문하고 그 데살로니카를 방문을 마치고 나서 그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17장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돼 있는 어디야 저기 아드리아 해가 보이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면하여 있는 아드리아 해 바다가 있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또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로마에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이 그래서 그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잘 담아 놓은 것이 로마서 15장인데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가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잘 못 가고 있다. 어찌됐든 내 계획은 뭐냐면 너희들한테 갔다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이 로마로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내가 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마도 그 이쪽 그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이쪽 아가야 지역에서 거친 헌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는 아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의 여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저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는 내내 여러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행한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마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지금 바울이 신기하게도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순절에 맞춰서 들어가면 다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특히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 그리스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을 텐데 그러면 바울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위태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족족에 가는 길 내내 여러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끝내 예루살렘은 내가 가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 아마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자기가 동행했던 청년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데 성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구출받아서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죠.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바울이 행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2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꼭 가보십시오.
가이사랴 가보셨습니까? 가이사랴 제가 저도 이제 광야행전을 하면서 가이사랴에 꼭 가거든요. 가이사랴에 가면 바울의 법정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법정에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I appeal unto 가이사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말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는 표현이 그대로 써 있는데 제가 지난번 1월 달에도 대구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 데리고 그 앞에 갔어요. 그 앞에 불러 앉아서 여기가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굳이 로마까지 가야겠다라고 선언한 곳이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다.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리는 와중이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일이고 선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는 게 맞다. 끝까지 가는 게 맞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거죠. 헤롯 아그리파 이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상소하지 않는 것이 나을 법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바울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이후에 나오는 얘기처럼 로마로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마지막의 이야기 지금 여러분 제가 마지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처럼 그 로마로 압송돼서 죽었다. 그때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2, 3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다. 재판받아서 결국은 죽었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풀려났다. 그래서 스페인에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최초로 로마에 간 것은 60년경이었고 그래서 63년 정도까지 로마에 접해 있다가 풀려나서 64, 5년까지 2년 정도 거쳐서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66년쯤에 이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베드로와 같이 순교했다. 그때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두 번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첫 번째 얘기해도 상관없고 두 번째 얘기도 상관없는데 두 번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얘기가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마지막 하고 와서 로마에 와서 죽는데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이제 오스티아 가도 끝부분에 그 로마 남쪽에 그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그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순교지 교회가 있어요. 로마는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온통 베드로 천지입니다. 로마는 베드로의 도시예요. 로마는 온통 베드로만 찬양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바티칸 가보세요. 여러분 바티칸의 그 웅장의 큰 성전 이름이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교회잖아요. 바티칸의 베드로 교회예요. 그게 그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도 있는 그 엄청나게 큰 성당이 베드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교회 가보세요. 트레폰타네 가보시면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요. 근데 저는요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트레폰타네의 교회의 그 제단 있잖아요. 교회 제단이 있잖아요. 그 주 제단의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은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에요. 바울의 순교 장면은 뒤편에 붙어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만약에 바울이면 천국에서 베드로 멱살 좀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베드로의 그 마지막 순교했다는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앞들을 거닐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울은 끝까지 자기보다 예수를 앞세웠던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끝까지 자기보다는 예수가 앞섰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길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에 꼭 가보십시오. 제가 돈까지 대드릴 수는 없고 로마에 꼭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울에 대한 정리를 좀 이제 좀 한 5분 정도만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상철 목사님이 오늘 못 끝낼 거라고 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거든요. 네, 목사님 지금 제가 거의 끝내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요, 다른 무엇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 7페이지 나눠드린 자료의 7페이지 앞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의 사역을 일구어갔는지에 대한 그 자기 고백 중심의 정리를 좀 해봤고요. 1세기를 넘어가면 2세기쯤 됐을 때 그 위경이 하나 나와요. 위경이죠. 위경. 이게 이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썰일 가능성이 높은 책. 위경. 우리가 12제자 얘기하면서 위경 많이 다뤘습니다. 빌립의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때 막 빌립이 십자가상에서 막 욕했다 막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바울 행전도 있습니다. 많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그 F.F. 브루스의 책에서 따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고니온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신미아스와 제노라는 두 아들과 아내인 렉트라와 함께 바울을 만나러 왔다. 그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일 생각이었다. 디도는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제까지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육체로 본 적이 없었고 단지 영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는 루스드라로 뻗어있는 왕의 도로를 가다가 길에 서서 바울을 기다리다가 저기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디도가 말해준 인상과 비교해 보았다. 마침내 그는 머리가 벗어지고 다리가 굽었고 키가 작고 눈썹이 서로 만나고 코는 매부리인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물씬 풍기는 건장한 몸의 바울이 오는 것을 보았다. 바울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천사의 인상을 하고 있었다. 이 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 1세기와 2세기의 교회들은요 바울을 잘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정말로 막 대머리고 다리가 굽어있고 짧고 말이죠. 또 뭐 인상은 되게 안 좋고 눈썹이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 코고 말이죠. 무슨 마귀 할아버지처럼 생긴 이런 바울이었을진데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고서 뭘 느꼈냐면 그런 바울의 용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을 받은 거죠. 그런 바울의 용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상을 본 거예요. 그것이 저는 바울이 일평생에 그의 인생을 걸쳐가면서 켜켜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자기의 육신에다가 쌓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바울은 굉장히 집념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집념과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향타에 잘 맞춘 사람이 바울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겸손함으로 그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 제목을요 이것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강의 제목을 넘사벽. 제가 넘사벽을 써놓고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넘사벽이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넘지 못할 벽 했더니 산은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모르더라고요. 넘사벽.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넘사벽이 넘볼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바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바울이 마지막 보낸 편지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보낸 편지 중에 하나에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넘사벽인데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바울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잘 돌파한 사람, 넘어선 사람, 올라선 사람, 그렇게 해서 맨 밑바닥에서 쳐다보면 넘사벽처럼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혹은 또 에베소에서, 마지막 로마에서 그가 넘사벽이 될 기회를 제대로 포착했고,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고, 결국은 그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결국 그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부처님 마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외치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 그냥 키 작고 레브리코에 다리 굽어 있고 한 그런 작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일생 가운데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넘어섰고 이겨나갔고, 결국은 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넘사벽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엄청난 사람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철 목사님이 한 번에 못 다룰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큰 사람 바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 우리가 회심해야 할 때, 우리가 인생의 발전이 없는 고원지대에 이르렀을 때,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나서 호되게 당해서 좌절했을 때, 주어진 상황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때로는 목숨마저도 각오해야 할 때, 그 모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넘사벽이라는 말을 들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닥쳤을 때 피해가고 도망치고 멀리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이럴 줄 몰랐어요 뒷북치고 그런 행동들을 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인생의 기회마다 이것이 내가 넘어서야 될 장벽이라면 주님 제가 순종하며 넘어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바울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넘사벽은 예수님이고요, 아마도 따를 만한 넘사벽은 바울일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인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분 정도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더불어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누셨을 줄 믿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상철 목사님 질문 없으시죠?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질문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12제자 번외편이었고요. 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혹시 저희 카톡방에 가입하시면 거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근데 하나에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저한테 누가 그러냐면 전혀 유튜브스럽지 않은 컨텐츠라고 어떻게 나더라 1시간 반을 집중하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틀어놓고 다니세요. 틀어놓고 다니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시고요. 앞에 12제자를 다룬 게 있고, 이제 번외편으로 가룟 유다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스러웠던,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던 제자 바울 함께 다뤘습니다. 자, 오늘로 이제 이렇게 번외편 마치고요. 죄송한 말씀은 다음 주부터 3월 한 달까지는 조금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나면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제 돈 들여서 쫓아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월 중순에는 자카르타에 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도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 사역을 좀 소개하고, 저희가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좀 번역해서 내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거기 사역자들과 소개하고 세미나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고 돌아오면 3월 말쯤 될 것 같아요. 그럼 3월 말 마지막 한 주 제가 좀 정비하고 4월 첫 주가 되면 여러분과 뭘 하려고 하냐면 산상수훈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늘 들고 있지만 잘 안 읽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읽다가 대충 넘어가는 부분. 산상수훈은 어렵고 복잡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으면 마음이 힘들어서 넘어갑니다. 읽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하는 그런 자격지심이 많이 생겨서 못 읽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 또 우리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오셔서 4월 첫 주부터 이제 진행하는 산상수훈을 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덕스러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누어서 맨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좀 푹 쉬시고요. 수요일 날 어디 뭐 다른데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찾아다니면서 도장 격파도 좀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달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제자를 배웠고 또 2명의 또 다른 제자들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도리를 실현한다는 것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나누고 익히고 또 새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기보다는 충심을 다하여서 충성되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 이르렀을 때 주님, 제가 주의 제자로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서 주의 도리를 따라서 충성되이 그 길을 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저희도 온전히 잘 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켜보아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